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피땀 흘려 일궈낸 그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분열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는데, 저희도 그 사도 바울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올 때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문제에 집중하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저는 체험을 합니다. 아마 인생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 사료되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이 인생의 경륜에 있어서 굴곡을 지내보신 분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해답은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왜? 원리 원칙으로 내려가면, 그 앞에서의 막 복잡했던 것이 원리 원칙으로 내려가면 단순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또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분리된, 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실 때 무슨 원리를 제시하시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들으세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는 내용을 사도는 제시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는 그 원칙을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지금 현재 아마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마 한 25년 정도 지나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년 지나간 상황 속에서 사도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복음과 위배된 삶을 살았던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가 아주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아마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썼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분열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힘들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교리 때문에. 복음과 엇비슷한 교리가 교회에 들어왔고, 복음과 엇비슷한 내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질 때 하루아침에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교리의 분열로 말미암아 신앙의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의 마음의 분열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사이를 파짓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잘못된 윤리 도덕의 삶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인 교리적인 어떠한 그 확고부동한 자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는 그 틈 사이로 잘못된 그러한 영성을 타고 잘못된 어떠한 윤리 도덕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도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이 9절까지는, 그러니까 사도가 쓰는 편지 항상 볼 수 있는 이 인사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왜?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전달될 때 비로소 이 성도들의 어떠한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열된 생각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범죄한 내용이 기억이 나고 누군가의 화목지 못한 내용이 떠오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먼저 그들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예배 오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도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들어와서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예배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니면은 성도들 다른 사람이 트집을 잡고 저는 왜 저래? 저는 네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맘먹고 다른 사람을 톡톡 털기 시작을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연 다른 사람 죄인인 거 맞습니다. 다른 사람 톡톡 털면 먼지 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 분열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인가, 사도는 여기서 이제부터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서 2장부터 쭉 사도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분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는 보여주는데, 그것에 앞서서 사도는 세부적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큰 그림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낮아지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지 않는, 높아지려고 하고 십자가는 뒤로 하고 십자가는 어딘가에 모셔놓고 본인들의 영성,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어떤 영성,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영빨이 셌었어라는 등등 본인들의 영성에 그것을 내세우며 십자가는 모셔두고 복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떠한 그 업적을 내세우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앞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꼬집어내면서 고쳐나갈 부분들이 고린도 전서 2장부터 쓰여지는데, 그 앞서서 단순한 성경의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안일하고, 아니면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교리적으로도 잘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틈사기를 타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 생긴다라고 사도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을 마지막 보내며 2015년을 시작하신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낮아지는 것. 26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남자들을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그런 문법의 법칙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성도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능하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문법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는 절대로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뭐 내놓을 만한 학업도 없고 뭐 어떤 지식도 없고 뭐 모자라고 무식하고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뉴욕과 거의 흡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수도는 아니었는데 로마 대제국의 수도는 로마인데 고린도는 로마보다 더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유럽의 그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설이 발달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문화생활이 굉장히 발달된 삶을 살았습니다. 뉴욕이랑 굉장히 흡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뉴욕이 이 나라의 수도는 아닌데 마치 유엔이 뉴욕에 있고 워싱턴에 없는 것처럼 전 세계의 수도의 역할을 뉴욕이 감당하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아주 시크한 고린도 도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아주 똘똘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반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뭐를 하더라도 잘하는 교회였고 아주 사람들이 똘똘하게 아주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일어나가는 업적들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낮아지라.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광을 본인들이 누려도 되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음악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악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 음악의 가사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마 누군가가 써갖고 몇백 년 나오는 그런 가사를 음악을 담아서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럴 때 영혼이라는 것이 음악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고 그 음악이라는 그 패키지에서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음악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갈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콘텐츠가 내가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영성일 거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는 범죄가 있다면 바로 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루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보배인데 우리 자신들은 정말 질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따라붙는 설명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자일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나의 영의 양식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일도 꼭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에게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남을 돌보는 그 목회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그 위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도 해보고 작은 교회 또 청년이 400-500 모이는 그런 목회의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75년에 미국 왔기 때문에 나름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직장생활 5년 하고 그리고 부르심 속에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안수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한 어떤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쭉 있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건강한 것과 제 영혼이 건강한 것과 어떨 때는 차별이 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이 목회자로서 교인들 앞에 서서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복음 자체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성도들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왜 하나님께서 왜 한 번도 안 보여주셨겠어요? 근데 보여주실 때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저 같은 질그릇이, 저 같은 나무가, 저 같은 돌멩이가 저 같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놀라운 보배인데, 질그릇이 담겨져 있는 보배를 자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질그릇이 자기 자신이 보배 그릇으로 오해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만은 스스로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교만하신 분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한 것은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그들의 성숙된 영성일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욕 장로교에 오고 나서 한두 번 이러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이 이야기 보따리를 엽니다. 뉴욕 장로교회 지난 45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셨고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다. 75년도에 이민 온 저도 70년도 초반에 그 70년도에 이민 온 그 이민 사회가 얼마나 어수룩했는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민교회가, 특별히 뉴욕 장로교회는 루즈벨트 선상의 그 까만 건물 69가에 거기까지도 가게 된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허락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많은 좋은 은혜 체험을 하고 정말 으쌰으쌰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큰 포부를 갖고 더 큰 꿈을 갖고 더 넓은 복음 사역을 하고자 이 롱아일랜드 시티로 이사 오시게 되었고, 이민교회가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민 올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민 정책 그걸 따라서 정말 그때는 주머니에 몇백 불 수준의 가지고 이민 오셔서 맨 땅의 헤딩이라고 하나요? 맨 땅의 헤딩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I'm not sure how you're going to translate that. 맨 땅의 헤딩.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 터전에, 이 넓은 이 공간에, 이 넓은 이 지붕 아래 2300석이라는 이러한 자리를 확보하면서 이 놀라운 이곳에서 예배의 터전을 삼아서 있다는 것은 기성교회들이, 미국에 잘 나간다고 하는 백인 교회들이 볼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민자들이, 수중에 몇백 불도 안 갖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민교회를 세웠는가.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저는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에 뉴욕, 말하자면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뉴욕 장로교회 잘 나가던 시절을 저는 회복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되 여러분들을 그런 과거로부터 오히려 해방시키러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과거를 기억하는 게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뉴욕 장로교를 축복하셨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어떠한 그러한 정신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더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우리가 영빨이 세고 우리가 옛날에 뭐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돌 같은 사람들이고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질그릇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때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 안 나셨죠?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부인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인이라면, 백인교회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머리가 절로 숙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았던 추억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래를 가려서는 안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서가 아니라 돌멩이와 같고 막대기와 같은 이 질그릇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를 두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배를 두실 때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겨진 콘텐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겸허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만을 높여야 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십자가를 높이는 일이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이는 일은 잘해요, 교회가. 십자가로 포장하는 일은 잘해요, 교회가. 그런데 십자가를 높이는 일은 교회가 잘 못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 속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년도에 이민 오고 그리고 나름 한국 사회, 이민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직장생활 5년 하면서 리더십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안수받고 목회한 지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담임 목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후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경력이 있고 관록이 있고 나름대로 목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의예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노회, 총회, 당회, 무슨 뭐 부서회의 보니까 회의는 회의가 날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이런 범죄를 범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회 상황을 딱 보았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머릿속에 답이 떠오릅니다. 제 신학적인 어떠한 clarity, 신학적으로 이게 틀인데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어떠한 정치 체제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제가 세상에서 도시계획하면서 5년 동안 받아왔던 그 executive 트레이닝 속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목회라는 것에 담임 목사로 접목이 되면서 당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리더십이 생기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20년 동안에 잔뼈가 굵다 보니까 어떠한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것이 해답일 것이라는 것이 저도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전에도 저에게는 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범죄를 하는데 답이 떠오르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답인데 하나님께서 이 답을 성취시켜주는 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머릿속에는 없겠지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숨겨져 있는 제 죄악성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처럼 목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처럼 목회를 잘못하지? 내가 벌써 대답을 드렸는데 기도가 더 필요하신가 보지?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저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학대 수준으로 저는 제 자신을 아주 보는 성격이 있는 못된 B형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높이는 일을 할 때 제가 대답을 먼저 갖고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그 외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험 뉴욕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답일 것이라는 것을 우선 뒤로 하시고 답일 수도 있어요. 답이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을 갖고 나가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대답을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겸허하게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과거의 어떠한 성공적인 사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죽어있는 역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옛날의 어떠한 그 패턴대로 그대로 행동했어야 되는 기계적인 어떠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창의성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법들은 하나님을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낮추려고 하면은 나를 뽐내려고 하면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넌 몰라서 그래 네가 뭘 알아 네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높인다고 하자면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질그릇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것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기 쉬운 질그릇 그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복음의 역사하심과 그 컨텐츠와 내가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보배로운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영화를 착각을 해서 그들이 얻어서는 안 되는 그들이 가져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거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그 틈새를 타고 잘못된 영성이 그리고 잘못된 그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희생이 아닌 물론 열심과 희생이 들어가지만 하지만 그 열심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조건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해보라 그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던 것에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현재의 삶은 어디 갔는지 얘기하지 못하고 현재 삶 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과거에 파묻혀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그들은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100% 이상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분열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담임 목사 때문에 그래 등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와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안 쓰시고 계신 것이 어찌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다 한다 할지언정,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주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어찌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과거만 여러분의 신앙 경력서에 기록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허락된 이 삶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받은 만큼,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인다는 것은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십자가가 나타나진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억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해를 산다고 할지언정, 내가 아무리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하였다 해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십자가만 자랑되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가 나타났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오직 십자가만 높이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높아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사용해서 예수를 빌어서 내 영광을 표출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무지하게 어리석게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것인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슬지 마십시오. 저는 안타까워요. 어떠한 경우든지 교회는 보면 항상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받은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녹을 쓸게 하는, 사용하면 되는데 기름칠하고 온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당하면 되는 건데 녹 쓰는 게 나라고 있는 분들, 고정된 상황, 정지된, 멈춘된 상황에 있는 성도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의 고백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아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 여러분 뭐 이렇게 아끼십니까? 한 번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면 2번 살겠습니까? 3번 살겠습니까? 한 번 사는 것, 양쪽으로 태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시간이 허락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상황이 이래서. 핑계대지 마십시다. 십자가만을 높이는 삶,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만을 높이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노출하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십자가를 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뿜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건물 밖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